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귀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존경하는 김태일 목사님 목회하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에 대한 결과를 예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3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11개 항목마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31위,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는 32위, 삶에 대한 만족도는 29위에 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이 OECD 국가 중에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이 사회적 연계 지수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또 이웃이 있다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그것이 가장 꼴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죠.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셨지만 일찍 사별하시고 지금까지 홀로 생활하실 수밖에 없던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참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늘 집에 와도 혼자이고 또 누군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는 너무나 큰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년을 이곳에 살았지만 첫 번째 방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주에 한 번씩은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그 마음이 저의 마음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존 오트버크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하는 현대인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24시간 연결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 장애를 앓고 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대면한 성도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모임에 가서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든 집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든 우리 모두는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함의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무엇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회적 연계 지수가 낮은 이 시대에 어떤 친밀감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 이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서 12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는 친밀감에 대해서 경험의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눠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경험을 나누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제자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도 또 여행하실 때에도 식사하거나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기쁜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모든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제대로 믿어라, 나를 순종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경험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 우리 성가대에서도 부르주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고백처럼 주님 가신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산에 오르면서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면서 걷는 시간인데요. 가을 산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 또 어떻게 저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가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걷기를 원했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때로는 함께 쉬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배를 함께 타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함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고기도 함께 잡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공간상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들여 한 공간에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공간에 있다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엄마들은 아이의 절박한 신호 가운데 70%를 잘못 읽는다고 해요. 엄마가 이 정도면 아빠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서 2015년 쌍둥이를 둔 한 엄마가 작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모든 기계의 플러그를 뽑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아이들의 노는 모습만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횟수를 기록했는데 1시간 동안 엄마를 본 것이 28번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몇 번이나 내 쪽을 쳐다보는지 세어보았다. 아이는 내 반응을 보기 위해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쪽을 쳐다봤다. 내가 기계의 정신을 팔고 있을 때 28번 동안 우리 천사들은 인터넷이 자기들보다 더 중요한지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28번 동안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갈망하는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28번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혼자인가 하는 의문에 시달렸을 것이다.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통하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양질의 시간이 각자 다른 방에 고립되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대치된 세상, 그런 세상에서 당신만큼은 달라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엄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을 함께 나누시고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음표 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여러 음표를 조화롭게 연결하면 베토벤 교향곡이 나오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의 경험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나누면서 친밀함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시간이 쌓여서 예수님의 귀한 경험을 공유하며 제자로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친밀함을 위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주님의 친밀함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무엇보다도 먼저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서로 달라도 친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달라도 친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말씀하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이 말은 번개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 12명은 개성이 너무나 뚜렷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너무 달랐어요. 비슷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서로가 달라서 이들끼리 친밀함을 누릴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글을 보게 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시몬은 매사에 충동적이고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을 뜻하는 아람어인 게바라는 별명을 지으셨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지으셨다. 아마 그들은 화를 잘 냈던 것 같다. 안드레, 빌립 두 사람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세다 출신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베세다 파벌과 대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마는 쌍둥이 디두모로 알려져 있다. 옛날에 쌍둥이 탄생은 불길한 징조였다. 출산 자체도 어렵고 상속 문제도 복잡했다.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 이중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열성당원 시몬, 열성당원들은 로마 압제자들을 미워했고 더욱이 로마인들에게 빌붙여 동포를 괴롭혔던 세리들을 훨씬 더 미워했다. 그런데 세리 마태, 열성당원 시몬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세리였는데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극우와 극좌를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어서 작은 야고보로 통했는데서 듣기 좋은 별명이 아니다. 다디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끝날 무렵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묻는 걸 볼 때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찔러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길 기대했던 것 같다. 바돌로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다. 여러분, 이 12명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 불렀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던 이 사람들, 어쩜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툭하면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좌우에 앉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자,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친밀한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가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결정적일 때 이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하나를 지켜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구제 문제로 서로 원망하게 될 때에 사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사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해 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들의 원래 각자는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 쌓여감으로 인해서 서로 달랐던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서로 다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지만 서로 다릅니다.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어쩜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제자들이 달랐던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또한 세워주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함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서로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친밀함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함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 제자들과의 이제 달랐지만 서로 친밀함으로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밀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친밀함이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죠.
또 서로 다른 제자들끼리도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친밀한 공동체를 세워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나 서로 간의 친밀함에 갇혀 있기만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뭘 위해서 부르셨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난 뒤에 그렇게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나요?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웃을 향해, 다른 이웃을 향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행복이 나만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숨을 쉬고 함께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되므로 그들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집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배타적인 파벌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단지 우리 안에서의 친밀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와 같은 친밀함의 공동체는 우리의 친밀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울타리 너머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삶이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이라는 결실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전도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제는 식탁을 중심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테이블은 더 없는 친밀함의 장소였지만 그 공동체의 위대함은 그들만의 친밀함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친밀함이 그 테이블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친밀함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들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친밀함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친밀했지만 그들만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이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갈릴리 바다와 몸이 저절로 뜰 만큼 소금기가 많은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사해는 생명이 흘러나갈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친밀함은 정체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정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우리의 생명은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여전도회, 우리의 모든 이 소그룹 모임들이 서로의 친밀함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친밀함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항구에 정박해 놓고 감상이라 하려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 파도에 부딪히고 때로는 사나운 풍랑에 난파 당할지라도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너무나 풍성한 친밀감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삼위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으셨어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밀한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죠.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가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연계지수가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와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 친밀함이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제자 공동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 예배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과 친밀함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쳐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계산교회 주님의 존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감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 주님의 관계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근동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 그들을 향해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